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그때 껴입는 것이 아니고 벗었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 받았으니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옷으로 비유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옛것을 벗어버렸으면 다른 옷을 입기 전에는 뭐예요? 벌거숭이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지만 벌거벗은 존재로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새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옛것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몇 가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입어야 되는가? 거짓을 버리되 참된 말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믿고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말과 언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말을 함부로 했고 거짓의 말을 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쯤은 거짓은 쉽게 행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제가 거짓을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너무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을 안 하게 된 것이, 그게 좋은 사람의 표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벗었으니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짓의 옷을 버리고 나서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하지 했던 것들을 안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너는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 복된 말, 진리의 말을 함께 말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분노를 참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누구나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누군가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주어지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화나며 그대로 표현하게 될 때, 그때 그 모습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해가 짓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면 그거 버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를 버리지 않고 계속 참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속에 화로 남게 되어지고, 그것이 깊어지면 내 마음에 화병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화병이 되면 누가 죽는가 하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표현하면 그 상대방이, 인격이, 마음이 죽게 되지만 내가 참으면 또 내가 죽게 돼요. 그래서 분노는요, 그도 죽고 나도 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가 참으면 그가 살게 되지만, 내가 참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꾹꾹 누르기만 하면 그것은 내가 사는 방법이 되지 못해요. 내가 살려면 내 안에 그 분노를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제가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직장 그 선배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또 밑에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화내고 분노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화나는 일을, 분노하는 일을 잘 참고 견디면서 참 나름대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스스로 퇴근하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회사에서는 바깥에서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분노를 참고 억누르다가 집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그 분노를 터뜨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터뜨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밤새 그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그 회사에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만났던 그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내 안에 화가 자리 잡으면서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잠은 오지 않고 분노는 계속적으로 차가오릅니다. 내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내 안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 내 마음이, 내 컨디션, 내 영적인 것들이 온전할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현장 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당시 농경 문화에서 또 가축을 치는 그런 문화에서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서 모든 일들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퇴근할 때 그것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푼 것 집에서 분노를 가지고 오면, 집에서 풀면 집은요 천국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퇴근 시에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는요 주차장 바깥에다가 그거 놓고 들어가시고요, 집에서 여러분이 분노한 것을 다 풀어놓으면 남편이 풀어놓고 아내도 풀어놓고 아이들도 분노를 풀어놓으면 그 집은요 말도 안 되는 위기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를 잠자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틈 사이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과 나의 자아 사이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틈을 가장 잘 노리는 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 안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쉽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떤 분노와 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틈에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휘젓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잠잘 때 분노를 버려야 마귀가 들어오는 그 틈을 우리가 닫고 잠을 자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잠자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자면 나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밤새도록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 틈으로 가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밤새도록 자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일어나고 시작하게 되면 나도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사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누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31절에는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버리는 걸로 늘 끝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늘 그 다음 단계가 있어.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나고 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잘 참는 것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반대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친절하게 행하는 것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용서하는 마음까지 가야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하고 불쌍하게 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용서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친절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용서가 같이 연결됐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분명히 화내고 분노하는 게 맞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속에선 불불 끓었는데 왜 그래? 같이 밥 먹을래?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놀래죠. 분명히 나한테 화내고 분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큰 말, 큰 태도, 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면서 나도 내 안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안에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제법 멀었어요. 어린이의 이 발로 하면 한 40-50분 정도는 되는 거리.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4개의 그 물을 뭐라 그러죠? 냇물이 강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냇가를 건너고 그리고 학교에 가야만 했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국민학교 때 운동장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애기 또랑 같은 물이고 운동장은 손바닥같이 여겨지는 거. 근데 문제는 그때나 얘나 똑같이 그 물이었고 똑같은 그 사이즈의 운동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커지니까 그 강물이 작게 보이고 그 운동장이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은혜의 수위가 커지면, 내 믿음이 커지면,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내가 되어 있으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분노하고 화가 낼 상황들은요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은혜의 크기를 점점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래프팅 해본 적 있으세요? 래프팅 하다 보면 이렇게 잠잠한 물도 있지만 바위가 이렇게 철철 이렇게 그 물살이 있는 곳에 바위들이 사이사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내려갈 때마다 바위를 부딪히면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영월 정선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비가 왔어요. 와, 비가 올 때 래프팅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이드 앞에서 그거 이끌어주는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물이 적을 때는 이 보트가 바위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전복도 위험이 있는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면 그 위를 보트가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부딪힐 염려가 덜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 은혜의 수위가 커지면 분노의 바위, 화를 내야 되는 그 바위를 넘어서게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 앞에는 분노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분노를 안 하는 것, 참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옷이 아니고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더 한 단계 나가야 된다. 친절로 무장하고 불쌍함과 용서의 무장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고 분노하고 싶어서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고 야 인간아, 화나고
한번 확 줘받고 싶을 그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나를 주님은 때때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너도 용서했으면 좋겠어. 왜?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한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꼭 한 사람 안 갚는다고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도둑질을 벗고 구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기 전에 이 도둑질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냐면 10계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탐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가져도 충분한데 더 갖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갖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게 도둑질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내가 더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제 도둑질하지 않아요. 잘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너가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너가 수고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까지 너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야. 도둑질 안 한다고, 남의 것 빼앗지 않았다고, 내가 탐욕 부리지 않았다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간증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 그런 걸 다 벗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렇게 성공한 자리까지 나를 이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원하는 간증은 무엇인가? 그래서 너가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성공했는데, 그래서 너가 뭐 했는데? 너가 너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너가 뭐 했는데? 그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삭개가 원래 그 직업이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려면 로마 정부에게 돈을 바쳐서 그 직업을 사야 됐어요.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세리장한테 월급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 월급을 받으려면 내가 로마에게 예를 들어서 5달러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요. 매달 1인당. 그러면 이 세리와 세리장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에서 20달러를 내가 세금으로 걷고 5달러는 로마로 세금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직업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샀으니까 10불에서 15불 정도를 내가 더 걷어서 내가 직업을 샀던 돈을 충당하고 내 생활비도 함께 충당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미움받고 적대시했던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함께 머물게 되자 그가 주님을 만난 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만일 네 것을 도둑질하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가 오늘 구원을 얻었노라. 너가 오늘 의론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나를 만나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가 오늘 구원이 임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이웃들에게 4배로 갚아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래, 옳도다, 잘했다, 그게 너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둑질을 안 하는 것, 탐욕을 품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가 어디까지 갔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안 하는 것 말고 너가 뭘 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영적으로 혹은 교회 사역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칠 때마다 하루 혹은 한 끼 혹은 하루 하는 3일 이렇게 금식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란 너가 금식해서 너 문제가 갈급한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너가 금식해서 안 먹은 만큼의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너가 뭘 했느냐고 제게 물어오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너가 금식해서 그 남은 결과 가지고 너가 뭐 했는데? 그리고 이사야 58장이 제 가슴속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금식이 어떻게 구제로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금식하면서 그때 세이브되었던 한 끼 금식했으면 10불 혹은 20불 그거 모아서 너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핀 데까지 나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할 거야.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쳐서 너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그는 빛의 사람이야 라고 존귀와 영광을 보여줄 거라고 하고, 네가 혹시 아프면 너 금세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의 공의가 내 앞에 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만든 찬양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굿니스 오브 가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선하심.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찬양하리,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그리고 끝에 브릿지로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콩글리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r kindness is running late. It's running after me.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에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따라 달려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가사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이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 누릴 성공과 행복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따라서 나를 호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이 보면서 어떻게 빛같이 안 여겨질까요? 그게 참된 성공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는 그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엇도 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안 한 것 말고 그 다음에 너가 뭐를 했는데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저의 목회 사역, 우리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아마 틈틈이 금식 기도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금식한 만큼의 물질을 모아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당회 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을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더러운 말을 벗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 믿기 전에 입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제가요 한때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말로 저를 이길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요 저의 이 그 성격과 태도 이거는요 세상도 알고요 회사도 알고요 우리 식구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바뀌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성경은 그것 말고 그래서 너가 덕을 세우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너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데 그거를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안 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너가 살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종종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모임에 오면 늘 말을 거칠게 하고 험하고 또 말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늘 그렇게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목사와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늘 불편해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모임에 오나? 그럼 나 안 가고 싶은데.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여기 안 계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임에 그분 온대? 와, 신난다. 오늘 그 모임이 너무도 재미있겠네. 은혜가 되겠네. 라고 여겨지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는. 나 있잖아. 지난주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눈물 날 뻔했잖아. 왜?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했대잖아. 난 자기 얘기만 들으면 없던 은혜도 생기잖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험담하고 불평하며 거친 말을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침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선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깃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선에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그저 적절하게 맛있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 소금을 치면 은혜 가운데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전 했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 부흥운동은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탄광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1907년도 대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아시아로 흘러갔습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는 아주 탄광촌의 작은 마을인데 그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기도로 이곳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광부들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한 안전장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들어가다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그러나 다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부로 살아갔어요. 오늘 들어갔다가 오늘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이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벌고 오늘 먹고 오늘 즐기며 오늘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촌 앞에 술집과 노름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이들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 10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술집이 사라지고 노름집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을로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탄광 광부들이 아침 일찍 들어갔다가 밤늦게 나올 때쯤 석양에 노을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면 그들의 얼굴에 두 줄기의 빛이 비쳤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오늘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탄을 캐다가 시커먼 얼굴에 탄을 캐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두 눈에 눈물이 흘러 시커먼 얼굴에 두 줄기의 줄이 아로 새겨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옷으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냥 오늘이 죽음이니 새카맸던 얼굴에 은혜 때문에 그들 눈물에서 찬양이 얼굴에 흘러내려 두 줄기, 그래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영국의 탄광촌에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부모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케어하고 먹을 거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시작된 게 주일학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시작은요,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 하던 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과 도박을 끊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입술로 무엇을 했는지, 그 손과 발로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금식기도 했으면 그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너가 이웃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거칠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칠만 하지 않았으면 그게 잘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섬기는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금식하며 기도했지? 너 그 말 멈추었지? 너 그렇게 기도했지? 그러면 너 뭐 했는데? 라고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넌 이제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옛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입에는 은혜의 말과 살리는 말, 참말을 하고 행동에는 이웃을 살필 줄 아는 그 따뜻한 보다듬이, 구제가 있고 삶에는 예수 향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안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함께 칭찬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니까 아멘은 잘 안 하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